귀하고 복된 주여 주시고 우리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더욱더 깨달아 알아지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또 이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있었던 예국 선원들의 그 마음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6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1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를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반주로 또 드럼으로 또 방송실에서는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이 나라를 이 땅 지금까지 이와 같이 이끌기 위해 애썼던 수많은 이들의 피 흘림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현충일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땀과 흔거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에 걸맞는 우리의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귀한 증인으로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에 아버지 이 갈매동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수술의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범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주님께 아버지 홀로 주님 홀로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심령마다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한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우리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내설 하신 주님께서 장래에도 예배내설 하실 줄 믿고 이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이 갈매등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칠갑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18절까지죠. 18절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17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 아프리카 우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정글에서 칼로 나무를 베다가 잘못해갖고 자기 발을 찢게 됐어요. 그래갖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 피난 발을 이끌고 그 지역에는 오직 이 선교사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발을 움켜쥐고 병원에 있는 길까지 20리를 뛰어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치료하고 있는데 얼마 후 청년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은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서 이 밀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냐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피자국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 말에 선교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자국을 보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인의 삶이겠구나. 오늘 저는 바로 예수의 피자국을 따라가는 삶, 구원의 삶에 대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빌립보서 12장 12절 18절까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세 가지의 명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12절에 보면 이루라 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에 보면 13절 14절을 보면 행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세 번째 부분은 18절 부분에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따라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루라, 행하라, 기뻐하라. 이것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그 아름다운 순종.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래 오래 머물지 않았던 교회예요. 정말 잠시 머문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서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동했는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바울은 그러면서 순종을 해라 라는 말, 정말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의 감동에 성령의 놀라운 그들의 그 구원에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두렵고 떨림이란 마음은 사실은 사람에게 대한 태도를 가르칠 때 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증명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 가운데 우리로 그 일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12절에서 읽었던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들이 하나하나 제거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73년에 영국의 한 교회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런던의 큰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됐어요. 복음을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은 그 청빙을 수락하고 이제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같이 정도했던 많은 교인들이 와서 참 목사님의 그 이사를 돕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은 아프죠. 그런데 그간에 참 목사님이 개척하고 애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그러나 차마 막지는 못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더 크고 더 자신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로 간다고 하니까 교인들은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난 여기를 못 떠나겠어요. 나는 이분들을 두고 떠날 수 없네요. 라고 같이 울먹이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택의 마당에 온갖 그냥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짐을 그럼 다시 사택으로 들여놓읍시다. 이 귀한 성도들을 내가 어디로 가겠소?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소? 라고 하면서 그분이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그 교회 목회를 계속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가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이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12호 원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이 12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원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끝없는 40년이라는 세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였었어요. 물론 40년이라는 세월 그 자체도 그들은 어느샌가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에 가보면요, 하루가, 그리고 보이는 광경이 매일마다 거의 똑같아요. 10리를 가도 20리를 가도 30리를 가도 똑같은 광경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망을 잃게 되고 염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자기들을 이끌어갔던 모세에 대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보, 사실 우리가 정말 원망과 기쁨, 원망과 시비가 있기 시작하면은 기쁨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과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원망과 시비를 없앨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광야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는데 결국에는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끝난 것 같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는 뭘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 원망과 시비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이 타락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라는 것은 악하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정말 악하고 삐뚤어진 세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정의나 공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정의와 공의는 한법들만 까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자기의 이기심에 의해서 의동하고 자기 집단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따지고 보면 어그러지고 흠없는 세대, 정말 너무 말해도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빛들로 나타내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겐 기쁨이고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부분에 있어요. 즉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뒀을까?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원망과 시비에 휩쓸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한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내 몸을 바쳐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이 전제라는 게 뭐냐면 제사 드리기에 앞서서 포도주를 붓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부어지면 다시는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부어드리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부어줘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여기서 우리가 이게 지금 4번 나오나요? 볼까요? 나는 기뻐하고 이렇게 4번이나 나는 기뻐한다 그런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법이 이루는 것이 정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한 가지 소원을 이루고 나면 또 한 가지 소원이 또 있고 또 한 가지 소원이 또 있으면 또 한 가지 소원.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과연 나는 뭘까라는 허무감에 빠져드는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고백처럼,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소천을 했는데요. 그분이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좀 정말 잘 보내라라는 어떤 그런 뜻의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도 별것 아니더라라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의 뭔가 성취한다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가 또 다른 성취를 불러들이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점점 허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점점 우리에게 허무함과 답답함을
점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결국 인생의 광야라는 타는 목마름만 느끼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고 행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도의 캘커타 슬럼가에서 평생을 섬겼던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내가 이와 같이 좀 그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해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 복된 분들,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나는 결국 무능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녹화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다시금 주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그 말씀을 행하여 가는 그리고 그 안에 주는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적막이 물리친 예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일어나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거룩한 삶 부족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라 하시고요, 또 우리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시고 그 이루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섬기기에 부족함 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 한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 한들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열심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오리무중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뭔지 모르는, 어딘가를 모르는 달려가는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 듣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광야 인생 지나가면서 보니, 되돌아켜 보니 결국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비록 힘들었고 치열한 세월이었지만 두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였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용감히 싸워 우리의 아버지 마귀를 물리친 우리 옛성들처럼 우리를 또 능히 승리하는 삶,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영원하니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질병의 원수막이야, 이 가난의 저주야, 각자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그 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시는 신령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저히 평강할 수 없는 처지인데, 내가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인데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니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이 고통당하셨고 주님은 나보다 더 얼마나 목이 마르셨으며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은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짊었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사오니 그 쉼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용기와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우리 안에 펼치고자 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그 삶을 길을 감에 있어서 멈추지 않는 아버지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들고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그들의 정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하나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사 천을 먹이는 기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룬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또 감사의 예물로 또 나가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나아가 아버지 여성교 예비로 또 성묘를 심는 손길 기억하시고 양식이 떠지는 기름이 떠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교회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는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성령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